말씀 가지고 사도행전 마지막 강해 시간입니다. 22번째 주 마지막입니다. 역전의 삶에서 선교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강렬히 원했던 것은 금속 보철기 없이 걷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올림픽에서 삼관왕의 그 미국의 삼관왕 금메달을 안겨준 윌마 루돌프의 말입니다. 여인인데요. 그녀는 1960년도에 로마 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 세 개의 금메달을 조국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온 그녀의 삶은 금메달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이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22명의 형제 자매 중 20번째로 태어난 그런 여인이었고 미숙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태어나고 4살이 됐을 때 폐렴이 오고 소아마비에 걸려서 왼쪽 다리가 마비됐다고 합니다. 그녀는 금속 보철기를 차야 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그녀를 위해 그녀를 공원으로 데리고 가서 걷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런 동생을 바라보면서 귀찮게 여기던 형제 자매들도 어머니의 그 사랑과 정성에 감동해서 그 동생을 위하여 매일 마사지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이 윌마라는 이 여인은 어머니와 가족의 헌신 때문에 9살이 됐을 때 그 금속 보청기를 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살이 됐을 때 목발을 집었던 그 목발도 치우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이것은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학교의 농구부에 들어가서 일반 학생들보다 몇 배의 연습을 하면서 운동을 했고 13살이 됐을 때 그녀는 달리기 선수가 되었습니다. 경주를 참여할 때마다 맨날 꼴찌였죠. 뭐 회복이 됐다 해도 평범한 학생들 따르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녀가 어느 날이 되었는데 1등으로 경주를 커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경기 출전할 때마다 1등을 휩쓸게 되고 드디어 1960년도 로마 올림픽 때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여자는 처음으로 삼관왕의 그 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며 세계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11살 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발을 의지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피나는 운동 끝에 걷기에 성공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비장애인들보다 더 잘 뛰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결국 육상 단거리 삼관왕의 여왕이 된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는 일찍부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끈기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강렬히 원했던 것, 태어나자마자 제가 첫 번째로 원했던 것은 금속 보정기를 없이 걷는 것이었습니다. 이 윌마의 이야기는 한 인간이 믿음으로 살 때 그의 삶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한 예가 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될 때 그의 삶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윌마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과 정성도 대단합니다. 함께 함으로 그 윌마는 정말 그 단거리 뛰기의 여왕이 된 것이죠. 드디어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로마까지 간 바울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바울의 모습입니다. 로마의 형편,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형편은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2절 읽었는데 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의 모습이 정말로 비장하고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역전의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바울처럼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저자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28장 26절의 앞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는 그때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평생을 주님 만난 이후에 복음에 헌신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끝, 지금 로마까지 간 그는요, 누가 초청을 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 소송받아서 압송되어 로마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의 끝은 결코 인기나 명예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이 아니었어요. 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거동이 철저히 제한된 감옥에 들어가거나 핍박받거나 언제 목에 칼이 베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28장에 보면.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시다시피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그 정말 어려운 상황에 묶여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참으로 비장합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저자 누가는 바울이 소송 중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송 기간 그 2년 동안 그 바울은요,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오늘 말씀 30절에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러면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끝이 나는 것이죠. 여기서 담대이라는 이 표현, 이 원어를 보면요, 메타파세스 파레시아스라는 발음을 하는데요, 문자적으로 공공연하게 거리낌 없이 힘있게 이런 표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뜻대로 보자면 바울은 절망 속에서도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망설이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소자들이 자기의 고소를 진술해야 하는 그런 법정 기간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석방수속이 걸리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어요. 이 기간 동안, 그리고요,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 이후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을 것이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2절입니다. 보면 알 수 있듯이 누가의 관심은요, 바울의 마지막 운명의 모습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 지금 기록자 누가는요, 바울의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까 이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 이 마지막 절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끊임없이 나아가는 전도자의 결혼부, 바울의 결혼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데, 이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2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바울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생각하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의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파 이 사역, 이 전도와 선교의 이 사역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크게 2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상황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상황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 아니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죄인인데요, 그 죄인이라는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이 주변에 수두룩 깔려 있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전히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자신을 막 마음껏 드러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로글로의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두려워 말라라고 이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수인 입장에서. 우리는 연약하여 믿음이 좋을 때는 너무 좋아요. 믿음이 충만할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 연약해질 때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하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겪는 모든 일이 내 믿음과 정면으로 상충될 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겪는 모든 일이 내 믿음과 내 바램과 정면으로 상충될 때, 충돌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는가?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폐암 말기를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살아가는 재정이 너무 힘이 들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어제 큰 사고를 당해서 이머전시에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와 같은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어요. 핍박과 위험뿐만 아니라 당장 목이 잘려나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절은 좀 좋아져야 하는데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결코 전보다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죄인된 자 이 바울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2017년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 저는 기도하며 확신 가운데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부르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담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너무 구체적으로 주신 거예요. 개척을 하래요. 예. 그리고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좋은 조건의 오퍼가 있었어요.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근데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제가 어디 다른 데를 가요.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절대 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스르고 싶지 않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대로라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속히 성장하고 커져 있어야 합니다. 부흥했어야 해요. 사실 부흥이 어떤 개념에서의 부흥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정말 좋은 시설에 잘 갖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좋은 시설,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에 있는 것도 우리 교회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매에게 지금은 우리 교회 교육이 미약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일학교에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자.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주일학교가 부흥하려면 학생이 있어야 하잖아요. 가정이 있어야 해요.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볼 때 상황이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녹록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역전시킬 그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을 역전시킬 그 놀라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병 환자 10명이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찾아온 나병 환자 10명,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 10명은 그들의 필요를 구했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Have mercy on u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소리 높여 했던 그 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그들이 소리를 높여 했던 그 말은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요, 심플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간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거창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거창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처지와 필요를 바로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가 깨끗함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그 길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 많다.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 많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기도하지 않는 믿음,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기도 안 하는 것이야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믿음이겠구나. 한 치 앞도 보지도 못하는 우리의 삶인데, 우리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기도를 빼놓고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다니, 그것이야말로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가 점점 기도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개인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가장 크고 강하게 선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가장 크고 강하게 선다. 그리고 감리교의 위대한 전도자 존 웨슬리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한다. When a man works, the man works. When a man prays, God works. 요즘 수요 예배 때 기도의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찬양도 더 뜨겁게 하려고 하고 말씀도 심플하게 그러나 깊게 하고 개인과 교회와 지체들을 향하여 열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더욱 살아나도록 계속 환경을 바꿔가고 음향도 손보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수요 찬양팀도 세워보고 수요 예배 중보자를 세우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점점 교회에 모이는 횟수가 줄어드는 이 시기에, 수요 저녁 예배도 사라지는 이 시기에 타코마 지역에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교인들을 부담 없이 초청해서 참석하셔서 하나님 깊이 만나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요 예배 아직 안 오신 분, 우리 교우분들이 있으시다면 와 보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우리 교회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교회 예배로 기도의 불을 지펴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기 시작했을 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기에는 좀 믿음이 부족해요. 근데요,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도요, 예수님이 사실 누군지 몰랐어요. 믿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Jesus, Master 이렇게 부르잖아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그들의 필요를 구한 거예요. 아마 기도하면서도 자기들이 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간절한 소리 높여 구했던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기도에 그들의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안 믿어진다 하더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믿음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보는 것, 바울의 멈추지 않는 담대한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것,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주장하기를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었나, 바울은 기소자들이 법정 기한인 18개월 안에 그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았을 거고, 바울은 석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옥중에 있다가 결국 처형당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이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을 통하여 선교 사역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담대한 이 바울의 이 복음 전파, 이 모습을 통하여 분명히 선교 사역이 이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 역사서에 그 선교의 사역의 기록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선교는 상황에 의해 지배당하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다시요. 선교는 상황에 따라 지배당하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선교 안 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선교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을 넘어서면서 선교는요, 우리 각자의 사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입니다.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입니다.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사명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 그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김구문 선교사님, 강옥신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속국이죠. 그 잔지바르라는 나라, 그 아프리카 동부 섬나라입니다. 탄자니아의 속국이고요. 크게는 웅구자하고 펜바라는 섬, 두 섬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작은 섬 펜바에 계시는 선교사님, 이분이 전체 카톡장으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카톡장이 있는데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결연 아이 중에 마커라는 아이가 있는데 열이 나고 목이 아파서 그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 준 약을 먹고 더욱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 요청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소식이 왔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마커가 회복이 되어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아이가 퇴원을 해서 마음을 놓았어요. 그러다 오늘 갑자기 또 아프기 시작하여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마커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과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버린 마커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섬기는 아이인데 주일날 늦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늦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마를 만졌더니 머리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커를 위해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식이 왔어요. 이 소식을 듣는데 좀 선교지에서 기도를 하면 아이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더 좋아져야 하는데 주일학교로 섬기는 이 마커라는 소녀가 결국은 말라리아에 걸렸다가 하나님 품에 간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마커라는 아이를 데려가셨을까? 여러 중보자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이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은 건강해져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왜 데려가셨을까? 누구보다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현장에 계신 이 김구문 강옥심 선교사님은 이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더 컸을 텐데 보조교사로 끝까지 아픈 몸으로 주일학교에 와서 몸이 아파서 늦었어요 했더니 마커가 눈에 선하실 텐데 왜 하나님은 데려가셨을까? 그러다가 카톡창에 한 중보자, 한 멤버 거기에 계신 한 분이 낙심한 선교사님을 위한 그 위로의 글을 쓰셨더라고요. 두 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두 분을 위해 수많은 동역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잊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다가 주춤하다가 그 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어요. 마커의 죽음은 그곳에 부르심 받고 간 두 분 선교사님들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마 그 죽음을 떠나보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요, 이 마커 이 아이의 죽음은요, 잔지바를 위해 계속 중보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더욱 하나 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그 잔지바르라는 그 땅을 국률한 마음으로 보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커의 죽음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닌 거죠. 마커의 죽음은 그 가난한 그 땅 잔지바르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회복되는 그 불씨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150년 전에 유교 문화가 가득한 우리 조선 땅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1866년도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부르심받아 왔던 한 젊은 청년, 27살의 청년, 토마스 선교사, 잘 아실 겁니다. 그가 타고 있던 제너럴 셔먼호 조선 해군이 외국 상업 배가 들어오니까 쇄국 정책을 하고 있던 조선 해군이 공격을 했어요. 불길에 휩싸여서 그 제너럴 셔먼호가 좌초됐습니다. 거기에 타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님 물길을 피해서 바다로 뛰어넘어 가까스로 헤엄쳐 모래 해안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선 광군에 휩싸였어요.
웃으면서 토마스 선교사는 한 병사에게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는 제대로 조선 땅도 밟지 못한 채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그의 지금까지의 노력은 헛된 것일까요? 그렇게 그는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끝났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한 병사, 박충권이라는 병사가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도 생각나고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내 두 손을 맞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내게 받으라고 건너줬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이 책은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받아왔다. 그 책이 뭔가요? 바로 성경입니다. 결국 그 병사 박충권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평양에 있는 안주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조선인의 관리로 있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그 성경책 대동강변에 뿌려진 성경책을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잘 뜯어가지고 자기 집 벽지로 사용했어요. 종이질이 너무 좋아서 태워버리긴 아깝고 그 당시에 이게 창호지 벽지로 벽을 발랐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박영식이 집에 있다가 벽에 붙여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알게 된 거죠. 집안에 있으면 사방에 자연스럽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심심풀이 호기심으로 별뜻 없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게 되다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결국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헌신하고 내놓고 평양 최초의 그 교회가 그 집이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이 널다리골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1907년도 평양 대붕운동의 그 교회였죠. 근원지인 그 교회 장대영 교회의 전지입니다. 널다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비참하게 순교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멈춰지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까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까요? 뭐가 맞는 말일까요? 둘 다 맞습니다. 우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선교는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것 같지만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아무리 영혼들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선교를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교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표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선교하는 공동체 아시죠?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며 선교하는 공동체. 조그만한 교회가 무슨 선교네. 아직 교회가 작으니 선교는 나중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여건이 안 되니까 내가 여건 되면 그때 선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던 크던 상관없이, 사실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 선교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이 사역 모든 것은요, 우리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사역을 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역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안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선교 안 하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동참하는 게 낫죠. 어차피 하나님 하고 계신데 참여하지 우리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고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바울의 처지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비장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역전시키십니다. 저 스스로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한국 전체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그냥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When a man works, the man works. The man prays, God works.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선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를 통하여 계속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는 오늘부로 끝났어요. 이제 사도행전 끝났어요. 22주간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끝나지 않았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계속해서 선교 사역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 선교의 사역. 바울은 비장함과 담대함으로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바울처럼 멋진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 아름다운 인생 아닐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의 그 선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 써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9장, 30장 계속 써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이라는 찬양인데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잘 아시리라 믿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 고백은 아마도 바울의 심정을 나타내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